이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동안 12번 시편 19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은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깃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의 지명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거친 얼굴들에서 발길로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외면은 내 모양 저 원수 좋아하노라.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안답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2년이 넘는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 영성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셔서 복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주심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러모로 연약하여 판단이 흐려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남을 배려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한 일들이 있었다면 깨닫고 고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표를 받기 위한 일시적인 겸손과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며 공정과 정의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이 튼튼히 세워지게 하셔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하루속히 끝내서 평화로운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수와 같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삶도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웃을 섬기며 영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영성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형편상 다른 곳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저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9절 말씀 341쪽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승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른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 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합심기도 사순절이 3월 2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원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순절은 7주 동안 7주 동안 주일을 뺀 날을 이제 40일 해가지고 사순절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3월 7일부터 이제 40일 주일을 포함해서 이제 40일 4월 성금요일 4월 17일이 부활주일에 4월 15일까지 40일간 우리가 작년에 했었던 196 기도에 이어서 양식을 똑같이 여기 이제 기도문을 다 안내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요 기도만 하셔도 30분은 충분히 가능해요. 기도문 따라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날짜 확인하는 거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2번 하시는 분은 십자가를 거시고 그렇게 이제 다 채우고 오시면 교회에서 아주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상이요? 상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1년에 40일 정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2022년도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한 해 동안 내가 뭔가를 했다. 그것도 10일간이 아니라 40일간 했다 하면은 마음에 뿌듯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2022년도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교회 섬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 교인이 11조 하는 것은 전국에서 아마 유일하지는 않을 것이고 전 교인들이 11조. 두 번째 목표가 전 교인 새벽 기도. 전 교인 새벽 기도는 이제 제가 남은 기간 동안 남자들을 은퇴하면 이제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10여 년간 전 교인 다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작은 교회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교인들 잘 양육하라. 세 번째가 전교인 가정 구원.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한 25가정 되는데 2가정이 더 반반인데 2가정이 더 많아요. 전 가정 구원 안 된 가정이 이제 2가정이 더 많아요. 한 13가정, 14가정 되겠죠. 그것도 이제 전교인 새벽기도 하고 전교인 가족 구원이 다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남은 시간 동안 목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전 가족이 교회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울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위해서 전교인 11조, 전교인 새벽기도, 전교인 가정구원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성경 공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한두 명씩, 두세 명씩 이렇게 이제 지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경책만이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 많이 자꾸 이제 쌓여지면 설교 듣기가 엄청 쉬워져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성경 공부가 이제 다양하게 있는 거 좀 많이 참여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기도와 삶으로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40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 사랑하는 지도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름 올려드리는 분들 구원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40일간 사순절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2020년의 사순절은 부활절 우리에게 특별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가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순절 기도를 응답해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 기간 동안 모든 병마와 고통과 걱정 근심들이 다 물러치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첫 출발이 22년도 사순절 40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감추어진 죄 때문에 그리워 어둠 속에 갇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끈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덧셈 인간, 뺄셈 인간이 있어요. 자꾸 자기 인생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가 이제 60점이라고 말하는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뺄셈 인간이고 다른 한 사람은 덧셈 인간이에요. 그런 자신의 점수를 이렇게 매겼어요. 뺄셈 인간은 100점 기준 해가지고 몸매가 좋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20점, 코가 납작하니까 마이너스 10점, 월급이 적으니까 마이너스 10점, 60점. 반면에 덧셈 인간은 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웃을 때 예쁘니까 30점, 운동을 좋아하니까 10점, 꿈이 있으니까 20점. 똑같이 60점인데 같은 점수인 두 사람, 둘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뺄셈 인간은 생각을 해요. 난 너무 부족해. 더 채워야 해. 뺄셈 인간이니까 당연하죠. 그에게 오늘은 자책과 초조함이나 그리고 내일은 경쟁의 연장선에 서 있어요. 뺄셈 인간은 생각합니다. 지금의 나는 너무 부족해. 더 채워야 해. 자책과 초조함과 경쟁의 연장선에서 늘 불안합니다. 반면에 덧셈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지만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 그에게 오늘은 만족과 격려와 내일은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덧셈인가요? 인간인가요? 뺄셈 인간인가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런 태어나지 않을 인간들은 뺄셈 인간. 러시아가 뭐가 부족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겠어요? 나토가 무섭긴 무섭는 거예요. 나토가 러시아를 혹시나 이제 저는 신기한 게 푸틴 인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을 지지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신기해. 다 뺄셈 인간들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남의 나라 빼앗고 한순간에 아파트가 무너지고 300만 수백만이 피난길을 건너. 왜 이런 인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자신을 국한에서도 마찬가지. 남에게 더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덧셈 인간인가요? 뺄셈 인간? 그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100점을 기준으로
자신을 깎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벽히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고 초조해 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만약 그러했다면 나의 플러스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40대까지는 보니까 우리 큰 아이가 잘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도 뭔가 부족하고 채우려고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40까지는 말해. 40이 50대까지도 그랬지. 이제 조금 이제 환갑이 지나니까 좀 철이 나요. 철이 들어요, 철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40대, 50대까지는 그냥 엉망진창 생을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하면서 사십시오. 내 플러스 요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영성 공동체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여러분 제가 70까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나날이 행복이 더하는 거. 제 목사 행복 부러워요? 안 부럽다고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평안이 어디 있어요? 돈에 평안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에 평안이 없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고통이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고통이 있는 것이 돈의 세상이더라고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얻는 것이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제일 힘이 날 때가 예배 시작할 때. 여기 이제 시작종이 울리고 모두 다 일어나서 주기도송을 부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주기도송 부를 때 내 영혼에 힘이 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저의 한 주간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힘차게 가장 힘이 날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첫 번째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달콤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교회 100날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내 속에 주님의 영이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가.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원숭이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원숭이 짓을 하면 안 돼요. 기술이 있다고 인간이 아니에요. 재주를 잘 부린다고 인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이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 강남에
10층 빌딩이 다 성매매 장소예요. 속에 카메라가 들어가 봤더니 별별 건물을 모습을 해놓고 거기서 술 팔고 거기서 성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도 뭔가 좀 한가닥 하는 사람일 텐데 원숭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세상 사람들은 돈을 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오늘 성경은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얻으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 주님이 오신다. 이 세상이 다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과 흠이 없이 행하여 너무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만대의 복을 누리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 그의 삶의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래.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게 여러분 겸손이잖아요. 대체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의사 선생님들이 겸손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대체로 각급 학교에서 전교 1등한 사람들이 대체로 의대를 가잖아요. 내가 신갈고등학교에서 1등을 했는데 아이고 아주때 의대를 갔더니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많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1등을 했는데 이거 의대 갔더니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쎄 빠졌네.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보다 한 수 높은 사람을 만날 때 겸손한 것이에요. 마음을 높이지 않으려면 여러분 사람은 건강해야 돼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지금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거만한 사람 봤어요? 야 의사와 뭐 그런 사람 봤어요? 병원에 가서? 하나님이 죽여놓으니까 의사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평생 한 사람인데 대체로 교인들 가운데서 보면은 사회에서 뭔가 한가닥 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해요. 성실해요.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와 몸이 겸손히 쌓여지는 것이에요. 제가 긴 소리 안 하고요. 이제 한문을 들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이거 강의 들은 것인데 인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몸신자, 몸체자, 몸기자. 이 한문 다 아시죠? 나은이만 모를 거예요. 한문 세대가 아니니까. 몸신, 몸체, 몸기. 근데 요 기자 보세요, 기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빨리 넘어갔어요? 여기 몸기자 보세요. 몸기자. 몸기자. 반 딱 자르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그림 보십시오. 이제 입 벌릴 감사라 해요. 이게. 그래서 어디로 입 벌리고 있느냐? 위로 입 벌리고 있어야 위의 지식이 되죠. 옆으로 입을 벌리고 있어야 옆에 있는 것이 내 곁으로. 좌우로, 밑으로. 이 입 벌릴 감사예요. 저는 이 중국 사람을 생각할 적마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요즘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 어떻게 자기들 글을 만들 때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되게 글을 만들 수 있을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위를 보고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글자가 저 밑에 글자 가운데 십자 있잖아요. 저게 정수리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릇에다가 담는 거예요. 담는 거. 열십자 있죠? 근데 아비부자 있죠? 그럴 문자 있죠?
여기다가 위에서 입을 벌리고 아버지 말씀을 담고 글을 담고 열심히 뭐예요? 10이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everything,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담는 거예요. 그게 정수리 신자예요. 몸기자가 이제 윗부분은 담는 거예요. 담는 거. 상하 좌우로 모든 사물들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정수리 신자. 이 몸기자. 이제 대충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몸과 마음에 좋은 것을 드리고 내뱉을 때 좋은 인격자가 된다는 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는 몇 개 구멍이 있죠? 입, 코, 눈, 귀. 몇 개? 7개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입과 코로 들어가는 것은 육체를 건강하게 해요. 여러분, 좋은 공기를 마셔 드려야 암 환자도 저기 산골에 가서 수양을 하면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입으로 들어가는 것, 코로 들어가는 것을 맛있게 좋은 걸. 그래서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마셔 드려야 돼요. 그리고 눈하고 귀로 내 구멍에는 여러분 보세요. 좋은 걸 봐야 돼요. 맨날 핸드폰 켜놓고 게임이나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귀로도 좋은 것만 들어야 돼요. 맨 그저 음란패설하고 나쁜 사람들, 깡패들 소식해서 그 나쁜 것만 들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어떤 이런 원리예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사상 철학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을 높일 이유가 없어요. 내가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 하나님의 사들에서 온 당연한 신이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푸근하고 넓은지 말해.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신학교 나온 목사를 떠나가지고 예수님 닮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닮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좋은 것을 드릴 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절대 높이지 않아요. 항상 겸손해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요. 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물질을 잘 사용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는 사람들은 자기 것만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나쁜 것에만 그저 몸을 둥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물질을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5, 5명, 6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장님들을 만났잖아요. 치즈 사장, 오리 사장, 국수 사장, 과일 사장. 사장들을 만났는데 이 사장님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장은 달라요. 예? 명절 때 거리주 담냐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고아원, 양로원 더 플러스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물질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된 양장로님을 소개합니다. 평양사범을 졸업하고 이 전쟁통의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군산 신태인에 이제 정착을 했어요. 6.25 이후에 그 어려운 때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쌀 2가마니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쌀 몇 가마?
전혀 낯선 젊은이의 그 높인 신앙심을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 교회의 노처녀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농협에서 그 당시 3천만 원이나 빌릴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청년에게 자금을 대주었어요. 두 사람은 물론 결혼을 하고 서울에 이사를 하고 명동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사업하는 그 옆에 건물, 명동이죠. 그 당시 명동 건물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 명동 건물 사장님이 이 청년에게 야, 너 내 건물 인수해. 아유, 저 돈 없어요. 너 그동안 내가 지켜보니까 너 쓸만하더라. 그래서 차차 갚어. 그렇게 해서 명동 건물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교회, 노회, 총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저희 교단의 총회 회계까지 하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6.25 그 어려운 때 쌀 2가마니가 사업 자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셔요. 일을 만들어 갔어요. 그 교회 노처녀가 어떻게 또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 노처녀로 인해 가지고 3천만 원이 종잣돈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 쌀 2가마니 그 신앙이 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엮어가는 거 보셔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 원리를 알아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 그릇이라고 여기지 않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나누어 줄 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행해 주시고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떤 거? 어떤 거?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everything,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장래의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요. 19절,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예외 없이 한 번 왔다 가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으나 죽어요. 죽은 다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장래에 나를 위해서 좋은 것.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교회 10년 이상 다닌 사람은 이 설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교 제목을 좋은 터를 쌓는 사람들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제목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설교 제목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높이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 기초를 잘 다지는 사람. 좋은 터를 쌓는 사람. 인생은 터를 잘 쌓아야 돼. 어제도 제가 우리 손자 녀석 돌이라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양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있고, 또 외할아버지는 목사니까 복 받아라 이놈, 복 받아라 이놈.
하나님 이름으로 복 내려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놈은 참 복된 놈이라고. 이놈은 참 복된 놈이라고. 좋은 터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좋은 터를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중 한 사람이 김양희 사모예요.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장가간 줄 잘하는 줄 아세요?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나를 안 만나면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하니까 저렇게 복 받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저 양반이 나 안 만났으면요, 지금 아마 별짓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남편 만나면 별짓 다 하지, 뭐 별거 있어요? 그런 줄 아세요. 좋은 터를 쌓으세요. 2022년도 사순절부터 좋은 터를 쌓으세요. 좋은 터, 예수의 터 위에 내 인생이 꽂힐 때 영생을 취하리라. 영생,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약속했잖아요, 약속. 좋은 틀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 잘 믿고 영생을 얻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참된 생명을 전하는 예수제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의 신광교회 임미숙 권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30대 후반에 남편을 잃었어요. 3남매를 잘 기뤄가지고, 여러분 성남에 제가 늘 성남 왔다 갔다 합니다만, 성남 모란시장에서 가천대학까지 가려면 고개를 3개, 4개 넘어야 돼요. 지금같이 아스팔트가 다 깔렸어도 30년, 40년 전에는 성남 시내가 그냥 꾸물텅 그런 도시가 성남이에요. 거기서 17년 넘도록 때밀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매일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바카스하고 구론산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맨 그저 비타민C 무슨 음료 그러잖아요. 때밀이 하시면서 바카스를 한 박스 두 박스 쌓아놓고 자기 앞에 때미는 사람들에게 물을 쫙 뿌리고, 예수 믿으면 이 물보다도 때미는 곳 더 시원할 거예요. 그렇게 전도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머리에 많이 든 사람은 전도 못해요. 많은 사람 전도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전도하더라고요. 많이 아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해요. 그리고 예수님 맛본 사람이 전도해요. 전도는 성경 공부를 안 돼요. 예수님 맛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전도해요. 여러분, 때밀이 하시는 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이지만 아랑곳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냥 바카스 한 봉 주면서 물 뿌리면서 더 시원할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신 분이에요. 하루는 국회의원 선거 열심히 이제 선거운동 하다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지금 뭐 대통령 후보들이 여당 야당 얼마나 선거운동을 많이 해요. 그렇게 이제 선거운동을 예나온 지금이나 많이 하는데, 하루는 한 부인이 선거운동 마치고 때밀로 온 것이에요.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똑같이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 아줌마가 예수 믿으면 국회의원 당선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이 때밀이 권사님은 말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까지 어쨌든 예수 믿어보세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이게 좀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는 거니까 다 스토리를 알고 계시죠? 결론은 이대 없이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신강교회 같이 다니고 권사임직을 같이 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는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이대 없이 국회의원 그 집안이 3남매를 다 외국 유학 보내줬어요.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길을 만들어가는 거 보셔요. 제가 오늘은 어려운 이야기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때를 밀어도 거룩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때를 밀으면 무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를 밀어도 거룩하게 살고 믿음 안에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조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만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물질을 잘 사용해서 선한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을 잘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좋은 터를 쌓고 장래에 참된 생명을 누리겠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목을 받으리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전쟁의 공포, 코로나와 질병의 엄습, 내 마음의 교만, 어느 한 곳이라도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을 때 참 평화가 있다고 지금 찬양하였습니다. 진정 내가 예수님의 참 친구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참 친구로 삼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주머니가 곤궁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해서 나누어 주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도록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더불어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기대사 늘 계시옵소서.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